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변상태 목사님이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고 했는데, 이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자녀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왜 대림동에 가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이 오늘 오면서 진짜 중국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잡거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어린 랩런트들 친구들이 찬송 부르고, 또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가면 보면 일당 전부 다 100절이거든요. 일당 100이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참 힘 있는 사역자들, 또 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희는 참 없어서 너무 부럽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또 역사하시고 기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왔다가 그냥 엄청나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마스크를 쓰고 좀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러다가 우리 에리가 지금 그냥 또 우리 반주를 하고 있길래 딱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 그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검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추후의 축복을 또 주셔서 또 새 힘을 또 받고 이렇게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들의 검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의사들이 지금 현대 상태의 소견을 또 말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초에 가서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종합검진을 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또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4년 전에 필리핀 가서 이제 단기 사역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조태현 선교사님이 이제 왔던 주간에 그 선교사님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저 얼굴을 그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식만 들었죠. 그런데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나 교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은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가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막 직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교단에서 한 30년 동안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많아서 5대양 6대주에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니시면서 복음을 이제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그 수준이 폭풍 수준이라고 KBS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아메리카 브라질 옆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축구 하는 나라.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은 한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 방학을 다 헌납하고 한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코리아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우리 같은 이제 몽고족이라고 하는 몽골 청소년들은 일생에 돈 벌어가지고 저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한국에 와봐야 뭐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또 한국에 이렇게
가게 오고 싶어,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한 그 영혼의 그 상태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왔다 하면은 그냥 복음을 쉽게 또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년 전에 그때 그 이제 받았던 그 충격 그리고 감동을 이제 가지고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성경 검색을 찾아보니까, 찾아보다가 그 검색 들어가기 전에 한글 3급 뭐 자격증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6년 전인가 그걸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이제 그 강의료가 뭐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듣고 이제 국가고시를 가서 이제 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11월 말경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핵심에서 ROTC 방송이 나오면서 한글 양성자,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한글 양성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충격을 받으면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 선교총국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게 조태현 이제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연락했더니, 제가 선교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때 필리핀 가서 못 뵙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영혼교회 그 교육관 10층에서 한글 그 양성자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막 가가지고 그 즉시 이제 등록을 하고 애들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10일간, 원래는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이제 급하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종 사이버대학이라고 이제 그 검색을 이제 쭉 그 사이버대학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종 사이버대학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 대공원 바로 옆인데 몇천 평 되는 그런 대지 위에 뭐 진짜 아주 큰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좀 하고 그러는데,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등록금 50% 할인된다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라 뭐 그래놨다. 그래서 내가 잘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에 올해 이제 뭐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뭐 몇십 년 있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뭐 노인이라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은 우리 에스더가 뭐 에스더고 우리 그 두 사람은 도전을 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미얀마로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10년 동안 중국 선교 하다가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임 목사님이 필리핀을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임 목사님이 이제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그럽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한 10년 동안 이제 한 거죠. 단기 선교를 했는데, 사실은 뭐 중국 선교할 때는 그 교회에서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주면서 다녀오라고 주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하실 때는 이제 제가 뭐 사실은 뭐 저 호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항공권을 끊었지만, 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안디옥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안디옥교회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하는데 6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돈을 뭐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이게 내가 숫자를 보니까 분명히 나오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게 못 받겠습니다 하면서 딱 내놨더니, 목사님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잘 인도를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는 뭐 선교를 한다고 그래도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드렸더니 그걸로 해서 이제 양자 삼기 이제 한 사람을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때는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 돼가지고 두 사람 이제 양자 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제 이 베트남 선교를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주님이 주셔서 하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한 3만 명 장단기 선교사 다 합해서 한 3만 명 된다는데, 선교사들이 주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국가 이런데 미국이나 뭐 필리핀, 저 유럽도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좀 쉽거든요. 복음 전가하기가 좀 쉽고. 그런데 이쪽 중국이나 라오스, 또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그 나라들은 다 지금 공산국가입니다. 말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좀 유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이제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우리나라 선교사가 갔어요. 가서 이제 언어도 연수하고 언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주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데는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싶어도 전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하시겠지만은, 전해서 듣게 하시겠지만은, 저 마음은 그래요. 일단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만용하는 거 아니요? 만용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만자가 오랑캐 만자더라고요. 오랑캐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용감스럽게 하지만은 뭐 분별 없이 날뛰는 사람 보고 이제 만용한다고 그러죠. 만용. 저 예인교회 서만용 목사 만용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정말로 만용인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뭐 70이면 다 정년퇴직을 뭐 퇴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마음을 줘요. 그리고 작년에 뭐 죽었다가 깨어나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임을 이제 주님이 주셔서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세임을 얻었는데, 이 뭐 할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놓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베트남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이제 소망이 전혀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 한번 가세요. 지금 집사람도 오고, 뭐 자기들은 뭐 간다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내 혼자 뭐 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무조건 혼자 뭐 전할 수는 있죠. 필리핀처럼 가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선교보다도 내가 지금 이 목사님 만난 후로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선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선교 헌금에 대한 것도 제가 충격적으로 또 배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를 보고 이제 어르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어르신이라 그렇겠다 생각하는데, 자꾸 그래서 좀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르신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르신 어쩔 때는 여러 애들 앞에서 할아버지 목사님 모셨다. 그런데 제가 썩 그렇게 기분이, 내 마음은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볼 때는 진짜 어르신답게 좀 하라고 그런 음성을 또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나 어른 노릇을 못 하는데 어르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배님이라고 그래라. 선배님. 니는 선배님이라고 그래야 니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그 사역이 많잖아, 네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제가 이 다락방 93년부터 했는데, 임 목사님은 이제 저보다 좀
좀 늦고 나이가 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40일 금식기도도 저보다 좀 늦는 거 이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앞섰어요. 나이가 저보다 뭐 좀 어리시도 몇 살 차이지만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뭐 진실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늙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가서 베트남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이래도 네가 베트남 갈래. 그런데 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당장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언제 졸업할지도 모르고 제가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이상 5년 넘어야 빨라도 5년 후에 이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도 걱정하시 마시고 그 동안에 제가 또 우리 임 목사님 잘 뭐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열심으로 이제 제가 동역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와서 이렇게 동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서운한 것도 없잖아요. 또 제가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전도한다 그래도 저의 마음은 이제 거기 가서 한 사람 만나고 지난번에 그 김교영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제가 인터넷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거기 가서 이제 주의 인도를 받고 막 전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전하는 것도 뭐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제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기에 그 원하는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사람들도 많이 또 가 있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정서가 또 같고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런 것처럼 성차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가서 이제 뭐 복음을 아무리 좋은 뭐 복음이라고 하지만 전하다 보면은 또 마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축구를 감독을 이제 하면서 완전히 그 베트남이 그냥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옛날에는 선교사 무덤이 일본이란 말처럼 그 베트남이 감독의 무덤이요. 감독들이 가서 축구 감독을 하는데 계속 감독들이 잘 가르쳐주고 해도 계속 그 세계는 뭐 둘째 먼저고 동남아에서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가 우리 박항서 그분이 집사님입니다. 그 부인이 이제 이상하 권사님이고 그런데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필리핀인가요? 태국인가 이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영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잘 베트남 애들 잘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까지 막 떠서 그래 제가 캡처해서 우리 이제 카톡 스토리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이제 그 교원 상급에서 제가 이제 2급으로 거기 이제 사이버대학 세종 사이버대학은 2년 2급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은 거기서는 뭐 국가고시를 안 보고 시험만 보면은 이제 졸업만 하면은 이제 자격증을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는 게 중요하죠. 시험이 뭐 쉽게 그렇게 이제 보는 그 시험이 아니고 한글은 한글이지만 한국어지만은 그게 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뭐 끝까지 이제 제가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지금 우리 최종로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뜨는 이게요. 우리 어린 꼬마들 뭐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방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하다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그냥
그 말을 잘 조기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말고 그 전에 한 두 프로를 제가 다시 이제 서서 이제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보니까 엉터리로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른 것도 많지만은 지금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제가 율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613가지다. 요거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율법이 이제 있는데, 우리 구약에 율법이 13가지인데 이 13가지 중에서 이제 꼭 하라, 하나님이 이건 해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두 가지요. 두 가지인데 말 것과 하라, 하지 말아라. 말 것이 아니라 말하라. 하지 말아라. 이건 하라. 두 가지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이거 몇 가지냐면은 365요. 이거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365가지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게 몇 가지냐면 248개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61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8은 곱셈, 여러분 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아주 어린 친구들 248이잖아요. 그래서 248 하지 말아라. 하라는 날마다 365가지를 해서, 그래서 613가지를 구약에는 지켰어요.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다는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율법이 뭐 하나라도 지키지를 못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힘이 이제 무력해져 보는 거죠. 하나님 이제 떠나서는, 마귀 자녀가 되어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할 때 이제 죄에서 해방받는다 그랬죠. 모든 죄에서. 이건 뭐 한 가지 죄 아니라 원죄도 그러고 영혼의 죄, 육신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어떤 죄라도 죄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마귀가 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병마할 때는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요 병자는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병이고, 병 걸리는 그 병이고, 마자는 마귀 맞아요. 그래서 병마라 그러는, 늘 마귀는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속이고 하나님을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중 못하게 마귀가 이제 방해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꺾어버릴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찬송할 때,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역사하는 뭐 이 사탄이, 병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이 뭐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이 사탄 마귀를 꺾는 권세까지 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한 이 신분과 권세잖아요. 이것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건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십계명, 요걸 줄이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십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몇 가지 안 되지만 분명히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계명으로 또 줄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요. 이게 이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을 줄이면 하나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이 사랑만 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에 사랑을 하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 율법을 완성자가 다 이루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막 이제 꺾는 권세를 갖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명필승입니다. 천명필승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글로 뭐 써도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이게 한자로 하냐면 더 보기 뭐 좀 이해가 좀 쉽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뭐 모릅니다만은 여기 하나님 이 천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목숨 명자도 되지만 명령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가면 뭐 그런 뜻이죠. 천명 그다음에 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필이요. 반드시 필. 그 승자는 이길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는 이제 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제 설교 다 했는데 이제 내려가도 되겠는데 그래도 시간이 아직 이제 남았으니까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명필승을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누가 한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을 하는데 5가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5가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할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뭐 그랬어요. 그게 뭐냐? 먼저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약한 거. 여러분 약한 것을 기뻐해요? 병이 있어도 좀 병 낫게 해가지고 강해야 되려고 그러고 사람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지금 생각해서 보통 이게 싫어한 건데 이걸 약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내가 약함과 그리고 이제 약한 것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라는 말을 능력도 참 어려운 말인데 능력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뭐 참 여기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능력을 기뻐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핍이라고 그랬는가요? 궁핍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저도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삽니다만은 째지게 가난하다 뭐 그런 소리를 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주 정말로 가난한 어려운 그런 궁핍을 또 바울이 좋아했대요. 그리고 핍박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핍박을 계속해. 불신자 아내가 핍박을 하든지 불신자 남편이 핍박을 하든지 또 옆에 이웃이 침병 그 사랑하는 형제가 또 핍박을 하고 믿다가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자랑해 보라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다.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곤란 전 형통이면 좋겠는데 이 곤란 이것을 5가지를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5가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또 그것도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신은 약한데 이 세상에서는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래서
내가 약하면 그래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하면 누굴 의지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약해지면, 가난해지면은 뭔가 의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나간 데가 뭐 신천지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 바로 우리가 믿으면은 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그 이유는 약할 때 강하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힘이 없고 실패한 것 같은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잖아요. 백전백승을 하는데 가다가 어쩔 때는 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대로 또 다시 승리를 하고. 우리가 구약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구약에 가서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그 선조들을 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그 7가지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RT 7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뭐 옛날 우리 다락방 오기 전에 다 뭐 목사님들한테 이제 들은 소리인데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구약 때. 근데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족장. 이스라엘의 그 할아버지가, 물론 우리 인류의 할아버지는 아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열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지시할 땅이요. 지시한 땅이라면 좀 쉽게 했는데, 지시할 땅이면 목적지를 몰라요. 그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아시다시피 나 지금 나이 75세인데 75세 때 나이 지금 다 차가지고 어디로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노후 생활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75세 때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또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요? 나이도 많고 뭐 아내도 있고 아들은 없지만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거기 어디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요. 지시할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더라니까. 무슨 약속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마귀에게 소속이 될 때, 마귀에게 잡혀버릴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싹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잖아요. 유독이 한 사람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만 빌어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몸만 빌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약속의 이제 메시아고, 그런데 그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땅이요. 그분이 승천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오실 땅, 재림하실 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대로 믿고 이제 뭐 이걸 뭐 자세히 뭐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만은 예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가서 보니까 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겠어요? 않아요. 자기 지금 나이는 75세, 부인은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고 65세요. 65세 경숙 다 끊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의심도 뭐 인간이라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죠. 근데 15장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간 말이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느냐? 요거 위에 요 두 개의 합성어요. 밑에 건 아고 나아고 위에는 양이요. 양양. 그 두 개 합해가지고 오를 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내가 하나님 대신 어린 양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한자가 참 굉장히 뜻글이라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 의인으로 봐줬다는 우리 의인으로. 우리는 옛날에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 짓고 있고 앞으로 뭐 큰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이제 그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가지고 판사가 최후로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죄 없다, 무죄 석방이다, 사면 복권이다, 뭐 그런 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 소리예요. 이 의라는 말이. 의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정하셨다,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죄 석방이다, 사면 복권이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족장 시대고 열조 시대라는 말을 하고요. 여기는 포로 시대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런데요. 포로 시대는 이제 주로 이제 아브라함 선지자 그 이사야부터 이제 어디까지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쭉 보면은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잡혀가고 또 해방을 받고 오고 그러잖아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소위 렘넌트들이 7렘넌트들이 나옵니다. 렘넌트 7명이 나오는데 이 제일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70명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종살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때 이제 누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우리가 이제 7명이 렘넌트 할 때 요셉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나오죠. 모세가 해가지고 모세도 역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VIP 대우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언약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종이 됐잖아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뭐 다 모든 걸 막 뺏기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 어머니가 나가지고 뭐 광주리 뭐 해가지고 그 모세 그 왕궁에 들여보내죠.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가지고 모세가 40살 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는 그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과 행사가 능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어요. 배우는 거 뭐 궁중 수업을 받았으니까 배운 것이 많고 학술이 능하고 또 무술 같은 것도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치원 때까지 이 기독교 교육을 복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야 되지. 그 사명감이 막 투철해서 이제 하루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하려고 나가봤더니 이렇게 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왜 말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 주먹으로 한 대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어갖고 땅속에 묻어나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가잖아요. 어디로요?
저 광야로 사막으로 쫓겨가요.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80살이 됐어요. 80살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노인이 머리는 힐끗힐끗하고 가진 거 재산 목록이 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가진 게. 근데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나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내 백성이 저 이스라엘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인도해내라. 하나님 40살 때 나를 불러가지고 좀 인도하라 그래서 내가 힘있게 흘릴 텐데 왜 지금 부르세요? 반항했잖아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7장이 그러는데 나 말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지금 80이라니까요. 처가살이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네 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넣어봐라. 빼봐라. 그래가지고 문둥이 손이 나왔어요. 다시 넣어라. 빼라. 다시 됐어요. 네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네요. 집어라. 딱 집으니까 도로 지팡이 된 거예요. 확신을 준 거죠. 같이 내가 너와 같이 하면 저 아무 생명이 없는 지팡이라도 생명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믿고 오는데 네 형이 있지 않냐? 형은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그 형을 붙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모세가 가서 이제 결국은 뭐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있지요. 요셉도 그 애굽에서 이제 복음화를 시키고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러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머리를 길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런 특별한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사명자, 시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자를 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들을 이제 구원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는 원수가 그 침략도 하지 못하고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살할 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역시 그때 뭐 블레셋과 마람도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다윗 끝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사 다음에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 뭐 잡혀가죠. 죄도 안 지었는데 다니엘 잡혀가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랑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포로 시대에 비록 육신은 포로지만은 육신은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적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종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1.1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포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 가지고 또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가서 그 적지에 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이지만은 신약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렘넌트들이 이런 생활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도 다시 뭐 살아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승리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를 못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다시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만질 수도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 숨소리까지 듣고 뭐 그랬답니다. 그 사랑의 요한이라고. 그래서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이제 몇 년 동안 3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3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그 훈련 받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사탄의 인도를 받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전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관중이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체험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을, 말다툼을 해요. 아이고 지금 12광줄이 나오면 떡 좀 가져오지. 오늘 지금 점심 먹어야 되잖아. 베드로 보고 힘든, 너가 좀 한 광줄이 좀 메고 왔으면 되겠는데 왜 오지도 않고 막 말다툼을 하니까 예수님이 뭔 말하냐, 무슨 말다툼이야 하니까 떡을 안 가져왔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 그 염려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세계복음화,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하고 복음을 기도하고 훈련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라. 우리 민족에 전하는 것은 전도고, 복음이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을 이게 전하는 것은 선교잖아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이게 해야 되는데 훈련 받는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거. 그게 유광수 목사는 뭐라 그래요?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배설물 신학에 오염됐다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뭐 저도 뭐 그런 사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목사님들은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순교 각오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그게 식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식어져 가지고 완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자면 믿음이 이제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 신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교인들이 배설물 신학에 오염이 된 그 교인들은 배설물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 무엇을 마실까? 그걸 인간이 뭐 기본적인 그 욕심이고, 그러니까 저건 뭐 저도 그런 사람인데 뭐 요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큰 교회가 얼마 전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났대요. 뭐 때문에?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배설물 신학인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유럽 신학도 그러고 저 아메리카 신학도 그러고 다 무너지고, 그것을 이제 못하니까 성령 역사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도 안 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12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그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존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냥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참 이거 사도 바울이 귀한 우리 모델이, 롤 모델이 뭐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누구요? 고린도 교인들인데 지금은 우리 모두 후대 렘넌트들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12제자가 아닌 것 같죠.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 중 사도다, 막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어디에 그런 말씀을 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그 후 1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큰 사도요. 12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아마 큰 사도 같죠. 큰 사도보다 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조금 더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렘넌트들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본 바울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23장 11절이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이것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온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도 내 이름을 너희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누구요? 가이사이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굉장히 그걸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또 선교사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합니다. 성경에는 순교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문서를 보면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순교를 목배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지금 좀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제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선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면 되지 무슨 선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세계복음화 말도 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이 다락방 오기 전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흑판에다 썼더니 주제 파악도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맨손으로 되고 맨입으로 되냐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책망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돈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 이제 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만은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말세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변찮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이제 잡고 이제 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RUTC, 그렇죠? RUTC, 이것은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훈련 받고
또 훈련 받는 그 센터 장소죠. RUTC 운동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RUTC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CVDIP 아시죠? CVDIP. 이 C는 이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괜찮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간단히 성경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옛날 언약.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 그것은 그래서 66권 성경이 언약이요. 성경이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상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또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비전은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게 이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면 꿈이 보여요. 그 꿈이 나에게 꾸어진 꿈이요. 요셉이 꿈꾼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더니 꿈이 이제 꾸어지잖아요. 참 꿈이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이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이제 기도입니다. 형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이 작품이 이 프랙티스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볼 때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을 듣는 삶이 되고 열매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말도 뭐 제가 했습니다만은 명품 또는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간에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감사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해야지. 늘 찌푸둥 해가지고 나는 없어요. 하질 못해요. 난 못 배웠어요. 가진 거 없어요. 어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 못해요. 다 못해요. 목사님들도 아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냐? 그러고 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주셔서 이 줄을 쓰게 했잖아요. 세계복음에 이 줄을 서시니까 잘 썼어요. 여러분이 잘 썼어요. 이게 복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왕 하는 바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할 때 아까 우리 뭐 이하나 뭐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죠. 장로님 기도할 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사탄이 무릎 꿇으시라. 그렇게 사탄이 우리가요 아무리 없고 가난하고 지금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면 사탄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탄한테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그렇죠? 맡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승리 못할 거 없죠.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도 선교적인 목회.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반하시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한 교회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목회하면서 선교를 바로 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우리 임 목사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이제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가서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라라.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다른 뜻으로 존경한 거 아니고 좀 강한 것이 있지만 그게 주 안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가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저런 강한 목사들 한 사람도 다 떨어지거든데, 그래서 저는요 겁이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칭찬만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허 목사님 목회하면 잘하겠어요, 전도사 질 때. 그래서 저도 그 희망을 거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막 강하게 한다고 해서 다 도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그래서 목사님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붙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실제적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전도,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보냅니다. 그 외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저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말을 잘합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이제 받고 이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휴가를 해도 선교적인 공부, 선교적인 사업, 선교적인 사원, 선교적인 휴가, 또 뭐 일을 해도 선교적인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필승, 천명 필승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 메시지 듣고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